오늘 욥기 10장 말씀 함께 나누며 주시는 은혜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욥기 9장에서 욥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인간의 한계,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고백하며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간격을 누군가가 좁혀주고 또 연결해 주기를 원한다라는 어떤 중보자를 향한 갈망의 자리까지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욥기 9장 32절과 3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그의 이와 같은 고백에 이어서 욥기 10장은 두 번째 욥의 독백으로 이어집니다. 이 장에서 욥은 더 이상 친구들에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말들을 전부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그러한 독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욥기 10장의 구조를 잠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첫 번째 단락에서는 하나님께 직접 아뢰는 욥의 탄식과 질문이 나옵니다. 어찌하여 나를 학대하시나이까? 라는 물음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의 손길,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드리는 욥의 호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13절로 17절까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는 자신의 현실에 대한 호소가 혼란스러운 그러한 심경을 다시 묘사하게 되고 마지막 18절로 22절까지 말씀 속에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라는 그런 어떤 절망적인 토로함들이 다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장의 중심의 내용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이 욥이 그러나 가장 솔직하게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며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묻고 아뢰는 그러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첫 번째 단락 1절에서 욥의 탄식이 나오는데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의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여기서 토로하다라는 이 히브리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나로 하여금 나에 대하여 말하게 하라라는 뜻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지금 욥이 자기 자신의 어떤 결백함을 떳떳하게 말하고자 이와 같은 말들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욥은 이 말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또한 맡기고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3절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은 전후 문맥상 욥 자신이 받는 고난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창조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기 자신 욥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손으로 지으신 나를 학대하시고 멸시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의 질문은 주님이 나를 이렇게 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쪽에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덧붙여서 4절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이 질문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혹시 사람처럼 오해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육체의 방법을 따라 판단하지 않으신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방법대로 인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한 방식으로 판단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절대자라는 것을 강조시키려는 의도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육체를 주관하시고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욥의 생각이 이 안에 담겨 있어서 결국 자신의 결백한 중심, 하나님은 인간처럼 실수해서 판단하지 않으시는 분이고 사람 같지 않아서 모든 판단에 대해서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니 내 결백함, 내 중심을 봐달라라는 욥의 탄식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자가 고난을 당할 때,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 중에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지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신앙의 질문들을, 그 고난의 질문들을 다른 것에서 찾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용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욥은 계속해서 지금까지 그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채, 그러나 그 고난의 질문을 억누르기보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법을 그는 배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면 8절부터 12절 말씀 속에서 욥의 이러한 탄식들은 특히 8절에서 갑자기 욥의 어조가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따지듯 묻다가 곧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지으셨는지에 대해서 기억하며 그것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또 11절에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지금 이러한 표현들을 보면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에 대해서 욥이 지금 고백하는 말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정성스럽게 목적을 가지고 자기 자신, 욥 자신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자신의 영을 지키시는 분이다라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욥은 이 고난 중에, 그 극심한 고통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선하신 분임을 그는 알고 있었고 또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욥이 지금 더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신데, 그런데 내 앞에 펼쳐지는 그 현실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 내가 생각했던, 내가 경험했던, 내가 누렸던, 내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던 하나님의 모습은 이러한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은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그의 마음이, 그의 영혼이 더욱더 혼란스러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과 다른 분처럼 느껴질 때 우리의 고난은 그렇게 더 무겁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 중에 그 고난이 깊어질수록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고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고 어떻게 보호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아는 일일 것입니다.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정성껏 어떤 이유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나를 만드셨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기억은 우리가 오늘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과 그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고난 중에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는 존재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그것을 붙들 수 있기에 그 고난 중에 인내하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이 그 안에서 생기기 때문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의 창조물인 것을 그는 기억하고 하나님을 창조자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는 그의 마음이, 그의 영혼 깊은 곳에 그의 생각이 더욱더 깊어지고 더 혼란스러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이러한 마음들이 다시 이 세 번째 단락 가운데 표현되고 있는데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욥은 지금 자신의 모든 고난의 문제조차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지만, 그런데 그 계획이 지금의 자신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풀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죄의 책임을 물으시고 그 동기까지도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면서 자신의 어떤 무죄함을 간접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그러한 말이기도 합니다. 또 그는 고난이 반복되는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입니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여기서 고통을 증거하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자신이 받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 하나하나를 증거하는 자, 그러니까 증거하는 자, 증인들이 계속 올라와서 자신에 대해서 고발하고 지적하는 것처럼, 마치 법정에서 신문받는 것처럼 자신의 고난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새로운 증인들이 올라와서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러한 것처럼 고난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그 고난이 끝나지 않는 그러한 현실에 대한 그의 절규가 이 구절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모든 것을 이해하는 상태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고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아니 우리의 생각과 지혜로는 다 알 수 없는 길을 우리는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바른 신앙의 모습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계획 속에, 그 계획 되심이, 그 계획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붙드는 그 태도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고난받는 욥도 마찬가지로 그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 자체를 부정하고 있지는 않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욥은 10장의 마지막 단락에서 마침내 이와 같은 말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마치 3장에서 욥이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탄식하며 자기의 출생조차 그 자체를 부정하고 저주했던 것처럼 삶을 포기하겠다라는 그러한 선언까지는 아닐지라도 그 고난이 극한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탄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욥은 지금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말하지만 스스로 그 죽음을 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담담한 상황 속에서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잠시나마 평안을 허락해 달라는 그의 고백, 이것이 욥기 10장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성도의 깊은 절망을 이와 같이 숨기지 않고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와 같은 어둠의 길을 지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정직하게 그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욥이 이 말들을 하나님 앞에서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질문을 쏟아내고 있다라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욥기 10장은 고난에 대한 해답을 여전히 우리에게 주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고난 속에서도 신자가, 성도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이 있다면 그 중심 구절 8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욥은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 한 가지 사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이 사실 하나를 붙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설명이 아니라, 이해가 아니라 창조하신 하나님 자신을 신뢰함으로 이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음이 그래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내가 오늘 이 자리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붙들므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과 때로는 고난의 그 시간들 속에서도 우리의 이 고백을 가지고서 붙들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신실한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